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봉독해드린 고린도후서 1장 19절 이하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약속이 참 중요하다. 약속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약속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만약에 약속을 다 잘 지키면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겠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드물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것이다. 약속은 깨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안 지키려고 안 지키는 것보다도 부득이하게 못 지킬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약속을 했는데 내 생명이 끝나면 그 약속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멸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못 지키는 게 많습니다. 다치거나 아프면 약속을 못 지키고 사업이 망해버리면 빚을 못 갚을 수도 있는 거고 부득이한 그런 일들이 인생사에 참 많습니다. 90년대 말에 IMF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산을 하고 연쇄 도산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남의 빚을 못 갚으니까 자기도 공경에 빠지고 당사자도 어려움에 빠지고 연쇄적으로 전체가 어려워졌던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셨다. 약속을 그래서 어기면 우리의 믿음은 헛수고가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무데도 의지할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완전한 호칭을 19절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그 약속, 그분들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하게 믿을 수 없고 예수가 다시 오신다 또는 부활하신다 또는 사도 바울 그들의 가르침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신뢰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아니요가 없습니다. 하셨으면은 한결같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는 예만 있어요. 아멘. 했다가 아니요 했다가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했으면은 그 약속은 반드시 아멘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이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믿지 못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 약속을 거두시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육신의 때에 예수님께도 아니요가 없었습니다. 육신의 때에 예수님은 그나마 인자라 표현을 할 만큼 이제 사람의 특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슬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런 육신의 때에 예수님께도 아니요가 없었어요. 오늘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그때부터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신 이 모든 것이 예만 되는 것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육신의 때에 온전한 이해하는 순종만 보이셨어요.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내려가라 할 때 하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부모의 슬하에서 가난한 삶을 수용하시고 침례 요한에게 죄인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이런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보다도 순종을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는 사람을 사용해 주는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에 일들을 낱낱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내용만 살펴봤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겠다 약속하시니 예수님 아멘 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손자 야곱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드시고 예수님이 오도록 선지자들을 세워서 계속 예언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아멘 하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원대로 아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참으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에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못질 당하시고 옷 벗김 당하시고 아래에서 내려와라고 조롱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예수님과 지금까지 단절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고 계셨던 삼일체이신데 예수님은 육신이 되시고 죄를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정죄받으실 때에는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그 맞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이 없는 그것에 대한 갈등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도 맞는 거에 겁을 안 냈는데
기뻐했는데 예수님이 맞는 것 때문에 이런 갈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단절이니 그 시간이 참으로 갈등이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공생의 짧은 육신의 시간, 연약한 그 시간만 살펴보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아멘 하셨어요. 예 했다가 아니요 했다가 또 후회하고 이런 일이 없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두 아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신실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캥거루 보셨어요? 캥거루 제가 보니까 주머니에 보니까 새끼 때 요만할 때부터 그 안에서 막 살더라고요. 그 안에서 어미가 팔짝팔짝 뛰어다니면은 요만한데 막 10km도 가고 20km도 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머니 안에서는 그렇게 멀리 가고 빨리 가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아멘 되는 것입니다. 20절을 한번 본문을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성경을 이 테스트먼트라고 하죠. 신약, 구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그 믿음에 있어서 확실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릴 수 없으니 이 땅에 우리 육신되어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대상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누구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의 대상들입니다. 무엇에 대한 구원입니까? 이 죄에 대한 결과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돼서 창세기 3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산을 먹으리라. 수고라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는데 허탕도 치고 애쓰고 힘쓰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막 나는 거예요. 고난스럽고 실망스럽고 참으로 배신이 난무한 세상입니다. 참으로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앞서 말한 것처럼 연약해서 못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세상에 참으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됐고 늙고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죄의 문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주님께서 대속제물 되시는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아다닙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쫓겨나서 이 자기의 수치를 이제 눈뜨고 보게 돼서 벌거벗었다는 이걸 한번 가려보려고 잎사귀로 가립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명예와 인기와 학위와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나를 한번 든든하게 만들어보려고 하지만 안 된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눈으로 봐도 눈은 만족 못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입은 만족 못합니다. 아무리 가져도 손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만족할 수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시 내 예전에 그 만족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영혼의 고향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뭔지 모르게 그리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래서 나무한테도 빌고 돌한테도 빌고 동해 연초에 가서 해한테도 빌고 저는 옛날에 동해 나는 못 가니까 우리 동네 산에 올라가서 했다는 거 보고 소원을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학생 때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러고 온갖 나에게 유익할 만한 우상 숭배에 관심을 가지고 점도 보고 타라도 치고 또 부적 같은 것도 만들어서 선물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의 그리움입니다. 내 마음에 뭔가 만족한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겠지요.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그리고 이제 마귀가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다른 목표를 좀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악한 마귀가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땅히 순종할 세워놓은 권위에게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이 권위에 대한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분열이 일어나는 불순종의 영이 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한 아주 혼미함을 가져다 줍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혼미함. 예배 시간만 되면 그렇게 잠이 와요. 유튜브 보면서는 안 좋은데 예배 시간을 보면 그렇게 졸립니다. 나 춤이라도 춰야 되겠어요. 꽃갈 모자라도 하나 써야 되겠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복음에 대한 무관심, 성경에 대한 무관심, 선입견, 읽기 싫은 거예요. 재미없다고 선입견을 가진. 성경은 지루하다. 그리고 기도는 재미없는 거다. 기도와 성경 읽기, 예배에 대한 무관심, 마귀가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려고 치면은 이 전화가 오고 바쁜 일이 생기고 누가 다른 거 하자 그러고.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우리 영혼에 유익을 주고 우리의 육신에도 새 힘과 건강을 준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약약이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약병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데릭 프린스 목사님은 말씀의 약병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말씀이 사람의 몸에 연약한 부분을 강화시키고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참 은혜로운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번에 지금 금식 중인데 이전까지는 책을 읽었어요. 그 시간에 뭐 책을 본다든지 뭐 그렇게 했는데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예전에는 못 했었습니다. 뭐 1년에 한두 번 읽으면 되지 이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제가 성경을 한 달에 한 번 읽는 걸 목표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금식을 하는데 이번에 지금 원래 이 정도 기간 되면은 방에 누워서 꼼짝도 못 합니다. 많이 누워만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다니면은 몇 걸음 걸으면 토합니다. 매년 하만에 와서 매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 그래요. 어제만 해도 교회 청소하고 갑자기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빨리 들어가서 성경 한 30분 소리 내서 읽었어. 다시 기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갈 때 신방 가고 그리고 청소년 하우스 사역 하는데 먹으라고 짜파게티도 사러 가고 그리고 시장에 가서 그 여자분들, 여자 아주머니들 앉아 계신데, 네 분 앉아 계신데, 제가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가는 데 있으면 거기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런데 좀 힘들다 싶으면 방에 앉아서 성경을 읽으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지금
그냥 안 먹는 것 말고는 다 똑같이 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와 분명히 뭐가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며 성경이 주는 능력이구나. 여러분 우울하고 무기력하면 성경 읽으십시오. 뭔가 다른 게 마음을 채우고 싶고 갈망이 생기면 성경 읽으십시오.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계속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결국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마귀와 대적하면서 승리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님 없는 문제, 마귀가 우리를 계속 찾아와서 괴롭히는 문제, 이것을 해결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 이래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 몸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그래서 말하는 건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말했습니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몸을 주셨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고통 속에 있는데 이 죄의 대가를 치른 겁니다. 죄의 값을 다 갚았습니다. 죄를 그냥 없다 한 게 아니고 죄값을 치르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값을 영원히 못 갚는다고 말했습니다. 시편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죄의 값을 갚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가 갚아야 될 죄의 삭선 사망이니 그 값을 대신 갚으신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 갚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떤 정죄함도 없게 되고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이게 2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수님이 한 번 더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기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신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해서 한 명 한 명 예수님이 찾아가니까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안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찾아가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도 안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찾아가도 안 믿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셨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처리되었음을 하나님이 먼저 선포하시고 또 그분의 육신의 부활이 그 내용을 본 자들 고린도 우리 전서에 보면은 500의 형제에게 보였다. 사도들에게만 보인 게 아니라 500의 형제에게 보였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도 그에게 찾아와셔서 만나주셨다. 이 부활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아멘 되게 해주셨어요. 아멘. 나는 연약해서 믿지도 못하고
연약해서 약속도 쉽게 어기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직접 지켜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약속 지켰으니 네가 약속 지킨 것이다. 내가 믿었으니 네가 믿은 것이다. 내가 부활했으니 너도 부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한테 적용이 되어야지,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야지 되고, 이제 이게 또 세상에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 오늘 마지막에 20절, 21절, 22절에 그걸 말합니다. 성령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이 성취를 온 세상에 적용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 온 세상에서 이 일을 적용케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 세상에서 계속 타협하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분해 주시겠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구분하고 제사장으로 구분하고 또 성전도 기름 발라서 구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발라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분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성령을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책에 봤어요. 오리에게 몸에서 겨드랑이에서 기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방수기름. 그래서 이 기름을 부리를 가지고 찍어서 여기도 바르고 여기도 바르고 여기도 바르고 온몸에 자기가 직접 발라요. 그러면은 오리가 물에 뜬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구분됩니다. 세상과 구분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분시켜 주신다. 아멘.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구분되느냐? 이 땅에서 내가 돈이 많았다. 내가 이 땅에서 권력이 있었다. 내가 최고 학벌에서 석사, 박사 공부를 했다. 이걸로 하나님 나를 구분하시지 않고 나를 구분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것이 구분의 기준인 줄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는 자녀로 구분하시고 또는 진노의 대상으로 내미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유명하신 분인데 스웨덴버리의 천국 체험기라는 책을 추천하시길래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말하면 다 아는 분입니다. 제가 그 책이 있어서 우연히 옛날에 10수년 전에 샀던 책인데 읽다가 딱 접어서 저 멀리 던져버렸어. 이 천국이 있는데 이 청천은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간다. 그리고 이 청천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잘 이해했던 사람들이 가고 삼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간다. 왜 이런 책을 추천을 할까? 읽다가 보다가 바로 던져버려. 하나님 앞에서 이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냐로 구분되지 내가 도덕적이었냐 내가 얼마나 지식이 많았느냐 이런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포기하지 않게 하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계속 생각나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의 24장 4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전도를 하더라도 성령 충만 먼저 받고 사역을 하더라도 성령 충만부터 먼저 받고 그래야 내 믿음도 내가 지키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믿음도 지킬 수가 없는데 어찌 남을 살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어떤지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면서 부단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이런 말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 찍으시는 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양들을 치는 목자들이 양을 들판에 넣고 막 키우다가 저녁에 자기 양 우리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정말 잘 골라내요. 내 양, 네 양 다 구분해가 하나도 안 섞입니다. 혹여 섞여도 내일 되면 또 찾습니다. 왜냐하니까 등에다가 이만한 불도장을 A, B, 뭐 T, F 이렇게 찍어놨어. 그러니까 이건 뭐 섞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내 거, 네 거 다 구분을 한다. 이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내 것이다. 인찍으신 것입니다. 인치셔서요. 내 것이다라는 것. 이 땅 가운데 살아도 내 것이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택하셨어.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보증을 주셨다. 보증을,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 살 때 어떤 고가의 물건을 살 때 보증금을 걸지 않습니까? 이런 상가에 들어와서 살 때에도 보증금을 걸기 전에 계약금을 거는 거예요. 보증금. 이제 전체에 대한 보증이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보증수표인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한 보증이 나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날로 이 보증금으로 말미암아서 믿고 나아갈 때요.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안에서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께서 나를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것을 전하라고 세우신 기관입니다. 교회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성도들이 마음으로 기뻐하게 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거기에다가 성령님까지 더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진리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세상에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방황하고 우상 숭배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복음 전하라고 계속 성령님을 더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을 누리고 전하는 사람보다 더 축복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우리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다음 주에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올해에 내가 추수하겠다고 기도하면서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남은 시간 동안 다시 한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기도의 줄을 함께 붙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마음의 허리 동이는 이 두 가지, 이게 약속을 받은 사람이 보여야 할 모습인 겁니다. 이걸 누리고 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런 날마다 이 약속 안에서 약속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약속을 믿고 누리게 하시고 이 약속을 전파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